자, 이제 하나님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끝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막 하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 대한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함께 있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성도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행복합니다. 네, 오늘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서 부활의 주님에게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서 부활의 주님에게로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어느 시대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날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잖아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무언가,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공허함, 갈증 이런 것들이 있음을 알 수 있죠. 이것을 철학자 파스칼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빈자리가 있다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다 갖다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2000년 전 아덴을 방문한 사도 바울이 목격한 현실도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당시 최고의 철학과 문화와 종교의 도시라고 하는 아덴, 오늘날로 말하면 아테네인데요. 거기에는 수많은 신정과 신상들이 즐비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신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비문까지 새긴 제단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덴 사람들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공허하고 갈증이 컸으면 그렇게 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내가 이 마음의 공허함을 좀 채워달라고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신을 몰라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을 너무 많이 알려고 하다가 정작 참된 신을 잃어버린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스마트폰과 SNS가 넘쳐나고 유튜브를 보면 온갖 지식들이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요즘은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요, 유튜브 켜가지고 물어보면요, 다 가르쳐줍니다. 뭐 공부도 가르쳐주고요, 뭐 언어도 가르쳐주고요, 기술도 가르쳐주고요, 뭐 철학적인 이야기도 해주고요, 뭐 설교는 물론이고요, 찬양도 있고 뭐 뭐든지 다 넘쳐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알지 못하는 신에게 향하여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밖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만 있을까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종교적인 습관으로만 대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신앙적인 말은 아주 유창하게 잘해주지만 부활하신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시 부활의 주님에게로 방향을 돌려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철학자는 우리 인간을 의미를 찾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모든 것에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왜 사는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문제는 이 질문을 가지고 참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결국 우리 인간은 자기 손으로 또 다른 신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만들어 붙들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돈이 우상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우상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우상이 된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지 아덴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아덴은요, 신상이 얼마나 많았느냐 하면 고대 기록에 따르면 아덴에는 사람보다 신상이 더 많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파르테논의 아테나 여신을 비롯해서 아고라의 헤르메스, 디오니소스 극장, 그리고 수많은 이름 없는 신의 제단들이 넘쳐나는 그야말로 우상의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도시의 화려함에 감탄하기보다는 그 도시의 그 황폐한 그 영혼의 상태를 주목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찬란한 문명이 있고 발달된 그러한 철학과 지식이 넘쳐나는 그러한 곳이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깨달은 바울의 눈에는 그곳은 한낱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일 뿐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 수많은 우상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격분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격분했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한번 화가 났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덴에 머무는 동안 바울의 마음이 계속해서 그것을 보면서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것을 넘어서 그 마음 안에 거룩한 막 분노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격분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격분했다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의 반응이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내가 이 백성들을 오늘 당장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의 그 심정이 그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이 무시당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침해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그 아덴의 우상의 숫자가 많아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의 그 마음의 공허함을 바라보니까 그 마음에 안타까움이 생겨나서 그 안타까움을 뛰어넘어서 격분함으로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역시 수많은 우상들로 가득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물질주의, 쾌락주의, 자기 숭배로 가득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게 됩니까? 아이, 세상이 다 그렇지. 야, 세상 좋다. 야, 정말 부럽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바울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도 바울 같은 그런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미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들, 그 안타까움을 뛰어넘어서 격분함으로 일어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복 나눔 축제를 하면서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 VIP들을,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한없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방황하는 그들을 바라볼 때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다시 작정하고 기도했던 VIP에게 초청하십시오. 또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한 번만 교회에 와서 들어보라고 간절히 여러분 애원이라도 해서라도 그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은 이런 아덴의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한숨만 쉬고 격분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회당을 찾아가 가지고 유대인을 만나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장터에 가서는요,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놓고 대화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바울은요, 매일마다 장터에 나갔고 그 장터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헛된 세상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알지 못하는 신에게서 방황하고 있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만나야 된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등장하고 있죠. 이들은 당대 최고 수준의 사상가들이었습니다. 당시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어떤 주장을 하느냐 하면, 그래, 신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신은 창조만 해놓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창조주에 의해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저절로 굴러가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이신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토아 철학자들은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온 우주와 신은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범신론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단순히 나 예수 안 믿어 하는 그런 단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기의 생각에 완전히 매몰되어서 온 우주 만물을 신이 창조했지만 신은 이 세상에 해놓은 것이 그것밖에 없다. 이 세상은 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아니면 모든 것이 다 신이다. 사실 너도 알고 보면 신이고, 이 나무도 신이고 땅도 신이고 저 하늘의 새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모든 것이 다 신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라 이 세상의 참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과 토론을 통하여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까 방금 읽었던 그 말씀에 보니까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여러분, 말쟁이란 말은 말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표현이죠. 요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잘해, 말만.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물에 빠지면 뭐만 둥둥 뜬다고요? 예, 입만 둥둥 뜬다고 그래. 입만 살았다는 거예요. 요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와가지고 입만 둥둥 뜨는 게 아니고 엉덩이가 떴대요. 물 속에 들어가고 막 물고기한테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그 말이 바로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들인가 보다. 우리가 모르는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들인가 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들이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복음을 전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뭡니까? 예수와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세상이 복음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단지 하나의 종교교사, 3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 그 정도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신화 같은 이야기로, 아니면 그냥 상징적인 이야기로 축소시키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사상이 아닙니다. 복음은 철학 체계가 아닙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레오파고에 바울은 끌려가서 그곳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의 복음의 설교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네, 여기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덴 사람들은요, 아까 봤죠? 종교심이 많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신으로 섬기는 그런 철학에 물들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건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에 대한 관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참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을 찾는 흔적일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아덴은 종교심이 넘쳤지만 우상으로 가득한 것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종교심이 많다는 이 사실은 오히려 우리 인간의 영적 혼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여기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보았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종교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신적인 존재를 두려워하고 뭔가 절제자를 의식하고 혹시 빠뜨린 신이 있을까 불안해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어쨌든지 제단을 더 만들고 형상을 더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 마음에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혹시 우리가 빠뜨린 신이 있을까 싶어서 우리가 빠뜨린 알지 못하는 신, 그 모든 신들을 다 싸잡아 가지고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사를 지내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인간은 결국 두려움 속에서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확신이 없으니까요.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요. 마음에 두려움이 없으니까요.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종교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참 하나님을 모르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아덴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이 종교심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기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복음의 출발은 뭡니까? 나에게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느끼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의 신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사람이 지은 이 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 가운데 충만하시고 그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참된 주권자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그냥 내가 원해서 내가 원하는 수준만큼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온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25절에 보니까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나죠. 우상은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 주어야 존재합니다. 사람이 세우고 사람이 닦고 사람이 먹을 것들을 갖다 바치고 사람이 가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걸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뭔가를 받아가지고 먹고 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만든 우상은 우리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가장 훌륭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은근히 하나님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대상으로 축소시키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일하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내 계획에 맞춰서 하나님이 움직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막 화를 냅니다. 하나님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작은 인간의 생각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눈앞에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우리 한계에 있는 이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지금 이 순간에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보실 수 있고 알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갖고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내가 그분 안에서 살고 그분 안에서 움직이고 그분 안에서 존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6절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우리 인간의 역사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나라의 흥망성쇠도 민족 간의 이동도 개인의 삶의 자리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 말합니까? 27절에 보니까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와 자연과 우리 인간의 안에 있는 양심과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덴 사람들도 어느 정도 신적 존재를 의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는 신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렴풋이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참되게 계시된 하나님, 복음 안에서 알려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져야 하는 일은 뭡니까?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고 이것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귀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한 사람도 하나님을 그냥 저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만 알지 말고 지금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의 설교는 이런 철학적인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는 일반적인 이야기로 끝나지 않더란 말입니다. 자, 30절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0절 다시 띄워주실래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뭐 하라 하셨으니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지정의를 포함한 전인격적인 방향 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단순히 입으로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내가 가는 길이 잘못 갔으면 잘못된 길에서 빨리 돌아서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바라보았던 그 인생의 목표가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참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쫓던 삶에서 이제는 완전히 돌이켜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모시는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줄래요? 예수 믿으면 어떨까요? 예수 믿으면 좋은데요. 여러분 복음은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예수님은 나의 취향이 아니라서, 나와 맞지 않아, 성향이 달라서. 여러분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기독교보다는 불교가 더 나은데, 나는 기독교보다는 천주교가 더 나은데, 기독교보다는 이슬람이 더 나은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취향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 성향과 맞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종교가 나하고 다른 종교가 맞는지 몰라도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심판의 날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절망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그걸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서운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심판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지 그것을 보십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이 바로 우리의 심판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요, 여러분, 이 복음은 도덕 교육이 아닙니다. 철학적 사유 체계가 아닙니다. 마음을 수련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중심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활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단지 과거에 2000년 전에 그런 인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삶의 참된 생명이 되시는 유일하신 구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를 명하십니까? 회개하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으라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32절 이하를 보면 이 부활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갈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조롱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결정하는 것을 미룹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몇 사람은 바울을 가까이하여 믿게 됩니다. 그 중에 보니까 오늘 본문은 아레오바고 관리의 관리인 디오누시오 그리고 다마리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 앞에는요, 언제나 이런 세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조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음으로 미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수가 어떻게 반응하냐,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이 복음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을 비웃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그렇게 말하죠.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과학 시대에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미룹니다. 아니, 다음에 할게, 다음에 믿을게, 다음에 갈게. 여러분, 이번에도 여러분 VIP 초청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다음에 갈게. 다음으로 자꾸 미룹니다. 나중에 해결하겠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뭡니까? 지금 나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복 나눔 축제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니,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그분들을 초청만 하면 됩니다. 그분들을 모시고 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 역사하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기로 작정된 영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행복 나눔 축제 여러분들도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가족들 가운데 멀어진 사람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작정한 VIP들, 그분들을 이 자리로 초대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우리 함께 찬양